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지난 12월 1일이 명절 대제인 관계로 저희들 월초 기도를 못 올려서 오늘 둘째 주이지만 기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정성 모아 기도 올렸습니다. 12월 한 달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한 달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음 주 참여문 독경 법회를 앞두고 참여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참여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벌써 머리 아프세요? 외울 생각에 우선 본문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같이 한번 넘겨봐 주세요. 아마 글씨가 저희는 적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안 보이시는 분은 이제 책을 전서를 참고하시면서요. 우선 참여의 필요성 또는 참여의 의미, 참여의 취지 그런 내용을 밝혀진 선두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에 개관한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여문을 열어 놓으셨느니라. 참여의 원리와 더불어서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운행이 된다. 이것은 우리 동양에서 전례적으로 가져오던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 이 우주가 어느 순간은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지금 현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상도 마찬가지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모습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지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어느 하나도 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멈춰 있다 이것은 없다. 멈춰 있으면 그거는 죽은 거다는 거예요. 음양상승의 원리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좀 느리게 주기가 느린 것도 있겠지만 이 우주는 음양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변하고 있다. 근데 그 변화하는 원리 속에는 인과가 있다. 내가 지은 것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받는 것은 새로운 또 지는 일이 되는 거고 인 속에 과가 있고 과 속에 인이 있는 그런 그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지은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음양상승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또 돌아오게 되어 있고 막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상극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영원히 참에 개관하는 사람은 그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제불조사가 참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게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압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적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회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로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 참회의 의미, 참회가 뭔가, 참회의 개념에 대한 설명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회라는 것은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이것은 경이라는 말은 그 미정유 경에 이런 그 경문이 있다고 합니다. 전심자각, 우리가 앞서서 악을 지은 마음은 뭐와 같다? 네. 그러니까 해는 얼그나 있는데 구름이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자성은 태양처럼 밝은 지혜 광명이 늘 지혜 광명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악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지혜 광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린 것이다.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느니라. 후심기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라고 뉘우치고 선한 마음, 선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다시 불을 켜면 어둠이 싹 물러나듯이 또 다시 구름이 사라지듯이 후심기선이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멸함을 따라서 반드시 없어지고 업은 본래 무명이기 때문에 자성의 회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문에 들지 않겠느냐, 어찌 참여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참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로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서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신중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음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진정한 참회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참회하여 한두 가지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악을 범하게 되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탐진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의 씨앗을 우리가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끓는 물을 끓이는 것에 필요해서 위에 있는 물을 식히기 위해서 냉수를 붓는 것은 더 이상 후과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밑에 있는 불을 끄는 것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고 그래야만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텐데 근데 우리는 그냥 냉수 조금 붓고 만다거나 대체로는 밑에서 타는 불은 그대로 두고 냉수 조금 붓고
참여를 했다고 끝나기 때문에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진정한 참여가 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르며,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상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앉아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물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급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지느니라. 참여의 방법, 사참과 이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의미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 역순이 무비 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회왕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성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맞았다 하리라. 참회의 공덕 또는 참여의 결과. 그래서 또는 공부인이 했는데 이것은 또는을 그리하여라고 이해를 하면 더 좋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는 들으셨죠. 앞에 사참과 이참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다 보면 마침내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게 되어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 역순이 무비삼매라. 삼계 육도 이 어디를 가나 그 마음에 여여한 평상심을 놓지 않는 한 맛이라는 것이 평등해서 좋고 싫은 것이 없고. 우리가 대체로 시험 고는 우리 사람 누구나 고는 누구나 싫어하고 낙은 좋아하지만 낙만 널리 있다는 것도 그 사람 참 피곤할 일입니다. 그죠? 맛있는 것만 계속 먹는 것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맛같이 담담 언제 먹어도 평등일미가 된다. 와, 어디를 가나 싫을 것도 없고 좋아해서 끌릴 것도 없고. 우리가 좋아한다, 좋은 것만 오게 되면 계속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놓칠까봐 또 걱정이 생기고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 그런 이제 평등 일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다. 삼매가 됩니다. 그러한 경지가 되는데 이러한 경지가 된다면 진대지가 이 도량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불도량이고 모든 것이 다 극락정토가 된다. 그에는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경지가 불조의 참회고, 불조는 부처와 조사 그 말이죠. 불조의 참회고 대성의 참회다. 참다운 수행자들의 참회가 된다. 우리가 독경하는 부분은 대체로 여기까지 독경을 하죠.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볼까요? 우리 정전에는 이 뒷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히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호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예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 초월의 참 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여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승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참회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경각심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을 밝혀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참회문에 대한 본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본문 중에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말 뜻을 내가 그 경지에까지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내용은 대체로 이제 일단 이해가 우리가 되어야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볼 텐데 내용 자체에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말씀하신 뜻은 대개로 다 아시겠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언제부터 왜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예. 언제부터 왜 이 부분은 암송을 안 하게 되는지. 현재 마지막 부분을 암송 안 하느냐고요? 네. 그건 이제 정확히 왜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참회에 대한 원리나 방법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이전까지 내용은 끝나 있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참회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거나 또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을 이제 그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신데 그러나 요 이전 부분까지 참회에 대한 원리나 방법이나 그 공덕이나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문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에 대한 유래 같은 건 제가 정확히 들은 바가 저도 없습니다. 예. 육도 삼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육도 삼계가 평등일미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가요? 천도다 또 인도다 그러면 좋고 또 뭐 축생이다 아니면 악이다 지옥이다 그러면 그건 싫죠. 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일은 뭐 나에게 뭐 남이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하면 싫잖아요. 마음이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내 마음이 여여하다. 평등일미다. 육도상에 내가 어느 세상에 가나 우리 보통 3계 육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교의 우주관인데 현세, 내세, 또 과거세 이렇게 3계라고도 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육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 인도, 또 수라, 악의, 축생, 지옥 이렇게 이제 6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말한다라고 이해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이나 아니면 귀하고 명예로운 위치에 놓이나 내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평등심을 유지한다.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계 육도가 평등입니다. 내 신경에 늘 그런 말일 테고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는 말은 우리가 삼매라는 건 일심에 빠져서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 않은 그 일심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하게 되면 마음이 동해가지고 끌려다니고 좋은 일이 오면 그게 또 끌려서 넘치고 싫은 일이 오면 그게 또
끌려서 뭐 위축되거나 또 요란해지거나 역경이거나 순경이거나 마음이 요란하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지만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역경일 때나 순경일 때나 마음이 여여하게 삼매심을 떠나지 않는다. 그 일심을 떠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 한우란 신문 보셨나요? 오늘 우리 라도연님 안 오셨는데 지난번 부패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두 일본인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 일어나는 걸 설명하면서 하나는 백은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백은선사 집에 어떤 동네 절 아래에 있는 동네 거사가 찾아와서 막 욕을 하면서 어떻게 수행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내용인적은 당신 딸이 임신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근데 딸이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백은선사가 아버지다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이게 백은선사는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백은선사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할 거고 만약에 진짜 이 애 아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마 우리 아버지 손에 죽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둘러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당신이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 그 얼마 후에 이제 또 그 딸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제 사죄를 하니까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딸이 자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또 백은선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무비삼매다. 역경을 당할 때나 순경을 당할 때나 그 여유한 일심을 놓지 않는다. 그런 경지를 말하겠죠. 동정역, 순유무비삼매다. 그런데 남이 칭찬하고 또 위해주면 좋다. 이것은 좋고 기분이 좋다. 또 남이 욕하고 비난하면 나쁘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견디기 어렵겠죠. 누가 저를 아마 저도 잘못이 많죠. 잘못이 많은데 실제로 지은 잘못을 꼬집어서 이야기해도 좀 미운 마음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잘못을 뒤집어 씌운다면 어떨까요? 지금 그런 경우잖아. 거기에 이 사람은 좋다 싫다가 없는 거죠. 이미 죄의 상이 틀 것만한 죄상 자체가 없다. 이제 그런 경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문의 내용 중에 조금 주다음 큰 소리로요. 업은 무명이다. 예. 죄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참회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본문의 바탕에서 원리적으로 조금 더 한번 보자면, 원리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이 최고의 신음하는 사람들 어찌 문에 들지 않겠냐.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은 이해가 되나요? 모든 죄는 욕심이거나 또는 진심이거나 치심이거나 탐진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마음 내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닌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아닌 마음이 죄로 이어지는 거고 남은 미워하게 돼요. 미워한다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 슬라이드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예. 예. 참회에 이렇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할 때도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석, 소조, 제악업, 내가 석 과거에 제조, 지은 것, 지은 바, 제악업, 모든 악업들은 개유, 무시, 탐진치 다 유는 말미암는다, 비롯된다 그 말이에요. 무시, 탐진치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탐진치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미암는다. 탐진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제악업들이 종신구의 지소생, 종신구의, 신구의 내 몸과 마음과 입으로부터, 입을 따라서, 종자는 따를 종자잖아요. 신구의, 신구의를 따라서 소생,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일체 악음계 참여, 일체를 지금 다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무자성 종신기. 죄무자성, 자성에는 죄가 없다. 우리 본래 자성에는, 자성자리는. 그런데 종신,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이게 우리 지금 참여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는 거죠.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심약 멸시 죄의 영망이라. 마음이 만약 멸하게 된다면 죄역망, 죄도 또한 망, 없어진다. 이 망자는 보통 우리가 망할 망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데 없어질 망, 사라질 망, 죽을 망 그런 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망자라고 하죠. 죄도 또한 없어진다. 죄, 망, 신멸, 양구공. 죄가 없어지고 죄망, 죄가 사라지고 신멸, 그 탐진치 마음도 사라져서 양구공, 그 두 가지가 다 텅 비었다. 공하게 된다면 시즉 명유진참이라. 이것이 곧 진정한 참회다. 참다운 참회다. 참회계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참회계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핵심은 내 죄가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멸하며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보면 그게 참다운 참회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모든 업은 본래 문명인지라 자성의 해방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모든 업은 문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업이 뭐죠? 작업. 우리가 작업 취소할 때 작업을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 육군 동작으로 짓는 모든 게 업이에요, 사실은. 작업이라고 하는 그 우리 육군 동작으로 육군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이 업으로 쌓여 있어서 그것이 연을 만나면 다시 내가 받게 된다. 그게 우리 인연 과보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이 쌓여 있다. 우리가 과거 지은 내 선업이든 또는 악업이든 그 악업 쌓여 있어서 내가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 있어서 연을 만나게 되면 그 인연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받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업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업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업도 있고 죄업, 악업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악업을 말하는 거겠죠. 참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악업, 쉽게 말하면 육군 동작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근데 육군 동작은 본래 마음이 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무명심, 탐진치 무명심, 또는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이라고도 하고, 그 탐진치가 무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것으로서 내 육군 동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육군 동작을 지은 바가 곧 업이기 때문에 이 업은 본래 무명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슬라이드 한 장 더 한번 넘어가요. 네. 그 대산종사님께서 과거 칠불에 대한 과거 칠불 삽삼조사, 그러니까 33조사의 개송에 대해서 한때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교수님들 떠오시면 이 과거 칠불 개송 설명하라 그러고 삽삼조사 개송 설명하라 그러고 시장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개송은 제 5불 군화한문이불, 제 7불이자 스가문이불입니다. 군화한문이불의 이제 개송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견신 지시불. 부처는 불견신, 몸을 보지 않고도, 그 말이에요. 부처는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보지 않고도 지시불, 이것이 곧 부처라는 것을 안다. 내가 명사님을 보지 않아도 부처야. 또는 누구를 봐서 보지 않아도 중생인지 부처인지를 안다. 약 실유지 별무불. 만약에 실답게 진실로 유지 알미 있다면, 제대로 안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진실로 제대로 안다면 별무불, 별다른 부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깨닫고 보면 특별한 부처가 없다. 따로의 부처가 없다. 그 말은 뭐죠? 모두가 부처다. 지자 능지 죄성공.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이 한다. 뭘? 죄성공. 죄의 성품이 공하다. 본래 죄의 성품이 없다. 죄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탄연불구어 생사로다. 그것을 알고 되면 탄연하다, 탄탄하다 그 말이거든요. 불안하거나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고 탄탄해서 불구어 생사로다. 구자는 여기 이제 두려워할 구자인데요.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대산종사님 보고 그 5집인가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7불 삽삼조사 개송을 많이 보시고 정산종고사님과 주산종사님도 많이 보셨다. 새기고 새기는 가운데 뜻이 전부 통해졌다. 살아가는 가운데 저놈은 죄 지은 놈 하면 그것이 착이요. 선을 지었다고 나는 선한 사람 하면 벌써 죄의 삭이 솟는 것이다. 참회하여 한 생각 거두면 그 찰나에 죄도 없어지는 것이다. 한 생각 상이 나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그 생각, 그러니까 죄는 그 생각이라는 뭐죠? 상에 가린 마음이 사실은 무명심이죠. 밝은 마음이 아니고 상에 가려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육군 동작이 지어져서 업이 사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죄와 업, 또 마음과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어떠세요? 사실 이게 둘이 아닌 거죠. 그 정산종사님 한우란 한이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회문에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하였는데, 이 제자의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죄와 업 그리고 마음과 무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정산종사님께 여쭙어요. 혹시 이 대목 보신 기억나세요? 네. 정산종사님 그러셨습니다. 문면으로는 나누어 놓았으나 실은 같은 말이다. 마음이 어두우니 죄업이 심한다. 결국은 문면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시작점을 보면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마음이 업을 짓게 되고 그 일어난 마음은 곧 무명이고,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 곧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어난 마음이 탐진치에 가려운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죠. 그 어두운 마음이 바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업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무명이나 또는 죄나 업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경전의 바탕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 참여문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죄업이라고 얘기할 때 죄는 뭐죠? 죄는 사실은 업에 대한 성격, 그죠? 업의 수식어라고 볼 수 있겠죠. 업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업은 내가 육군 동작을 지은 바가 다 업인데, 그거는 이제 지은 바가 있죠. 업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언어에서 말하는, 그 언어가 말하면 그 언어가 지칭하는 그 대상이 있게 되는데, 업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죠. 내가 지어놓은 형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는 뭐죠? 죄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업이 되는 거고, 선을 지으면 선업이 되는 거고. 좀 이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마음은 죄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선을 일으키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육군 동작으로 나타나서 업이 되기 이전에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그게 마음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서 뭔가 지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업으로 사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일어나는 마음이 죄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났다고 보십시오. 삼독심이 일어나게 돼서 육군 동작으로 이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업이 이루어진 거죠. 업이 이제 그 업이 이루어져야 그 업이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시험봐도 없이 업이 없이 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죄나 선이 하는 그 성격적인 면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따로 업과 똑같은 뭔가가 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업은 그 업이 죄나 선이냐 아니냐, 그걸 성격, 속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건 바로 마음이다. 그 마음 사라지면 죄라고 하는 건 사실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업은 내가 받게 되는,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업인데, 그 업이 인연을 따라서 그 인연이 되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 인연이라는 게 사실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경계입니다. 경계를 만나면 내가 내 공부 작용하는 측면만 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계라고 하는 게 내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대상만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모든 대상들이 경계이고, 그 대상들이 결국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이제 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과거에 미워했거나 뭐 오해받을 일을 했거나 어쨌든 뭔가가 쌓여 있으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경계를 대할 때 본래는 죄도 선도 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쌓아온 업 그대로 습관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중생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지은 모든 것을 업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야, 저 사람이 나에게 벌을 준다, 죄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 자체는 내가 지금 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성의 해방을 따라 없어진다는 말은 그럼 뭐냐? 그 받게 되는 게 안 받게 된다는 건가? 업은 본래 무명이지라.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받을 때는 그게 업이다.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무슨 잘못을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고충을 많이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직까지 무명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탐진치에 가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다. 내 마음에 탐진치가 없으면 죄다 고다라고 생각할 게 아까 없다고 그랬죠. 동정역순이 무비산멸하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탐진치가 없으면 대체로 내가 화가 나거나 괴롭거나 한 게 뭐예요? 바라는 대로 안 돼. 욕심이잖아요. 탐심. 또 진심. 저 사람이 나를 내 승계를 건드린다. 진심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무명으로 지금 탐진치의 가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괴로움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지금 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명심으로 지금 업을 받아들이고 있다. 무명일 때 그 자체는 업이 되는 거고, 자성의 해방을 따라 없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자성의 해방은 탐진치가 아니고 본래 선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러한 자리. 본래 자성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경계를 대할 때는 그게 괴롭다 말도 할 것도 없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들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내 본래 자성에 칭찬하면 좋고 미워하면 싫고 이런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이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것은 어떤 뭐 특정 저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욕해도 욕하는 줄도 모르고 칭찬해도 칭찬하는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칭찬이다 욕이다 하는 개념이 없어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이제 이 죄와 또 이 복에 대한 관념을 떠나라. 죄와 복에 대한 생각을 내려놔라. 상을 놔라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비유를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복이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나한테 지금 들어오는 것이 죄인지 복인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겨울이 왔다고 날씨 춥다고 하늘에게 화내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아니 혹시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춥냐고 하늘한테 욕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덥느냐고 또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대들어 본 분 계시나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업이에요. 천업이라는 말이잖아요.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잘, 우리 천도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춘하 추동 생로병사 자연의 순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천업이에요. 천업.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천업을 피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더우면 옷을 시원하게 입고 또 시원한 뭐 장치를 만들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또는 이 사람은 나를 칭찬한다. 그럴 때는 어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칭찬하는 것은 좋고 미워하는 것은 나쁘다, 싫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칭찬하는 사람은 좋고
미워하는 사람은 예, 나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좋다 나쁘다, 고다 낙이다, 죄다 악이다, 아니 선이다 뭐 복이다, 이런 마음 자체를 놓아버리면 어떨까요? 본래 없는 그 자리, 자성의 해방,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천억을 바라보듯이 저 사람이 미워하면 저 사람이 그 뭐 미워하든 어쨌든 간 하나의 반응이니까 미워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오해를 했거나 뭐 그러겠지.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문명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화가 나는갑다. 그래서 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다짐하고 노력하면 되고 오해가 있으면 설명해서 오해를 풀게 하면 되고 오해가 있는데도 분명히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계속 나를 미워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그냥 전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 업이구나 하고 그냥 다르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탐진치에 끌리지 않고 결국 우리 자성의 해방을 가리고 있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이거든요. 그 탐진치 삼독심, 다시 말하면 그 문명을 걷어내고 자성의 해방으로서 받아보면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업을 내가 대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업이 아니다. 업은 본래 문명이기 때문에 자성의 해방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참여문의 이 내용은 이제 많이 독송도 했고 또 몇 차례 함께 또 법회 시간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참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좀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느냐, 그렇게 해서 사참, 이참을 통해서 참여를 하느냐, 관건은 진짜 그거란 말입니다. 나는 별로 참여할 게 없어. 아니 굳이 없다고 딱 말은 못해도 별로 참여할 필요성 자체가 내가 지금 잘 안 느껴져. 대체로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내가 잘 나갈 때는 없는 것 같고 예. 못 나갈 때는 내가 지금 업을 받는가 보다. 잘 나갈 때는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잘 나가는구나. 우리 이제 중생들은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시는 참회는 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산스크리트 이 참회라는 말이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그 사마라고 하는데 그 음력이래요. 참이라는 거는 사마를 음으로 한 거고 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뉘우친다, 후회한다 그렇게 이제 붙여서 참회라고 이제 크샤마를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참회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뉘우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어떠세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막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남편은 뭐라고 변명하다가 안 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정으로 안 뉘우치고 그 속에는 그래 니 똥 굵다. 진정으로 안 뉘우치고 그렇게. 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눈치를 빨리 채요. 근데 그걸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은 더 얄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내가 졌다 잘못했다 말했는데 뭘 또 잘못했다고 또 묻느냐.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것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보지는 않고 내가 퍼부으니까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 그것은 용서도 되지 않, 참여도 그 사과도 아닐 뿐더러 그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참여도 그렇다고 봐요.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그 일시적 참여. 그거는 진정한 참여가 아니고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본인이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아야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정전대일 참여문에 보면 그렇게 서두에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아야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계속 뉘우치라고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뭐죠? 본래 우리 마음은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죄도 없고 선도 없고 복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본래 그 자리를 지키자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자꾸 인과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과의 이치만 가지고 내가 지금 악업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만이 그렇게 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반성해라. 뉘우쳐라. 그런 의미만의 참여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선업을 계속 쌓아가는 것과 동시에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성자리, 자성의 혈관, 불생불멸하는 나의 성품,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사참과 이참을 통해서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꾸 참여라 그러면 뭔가 좀 자책하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바탕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형편 이 정도면 난 그냥 무난하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발언이 없으면 우리가 본래 성불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없으면 대체로는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법화경의 그 불난지 비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큰 그 대골 같은 집을 사고 있는 부잣집에 그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타고 들어가는데 지금 그 방 한가운데 그 건물 한가운데 그 방에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 근데 지금 불 났으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고 아무 이야기해도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더 재밌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이 그렇다. 그 대종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변산에 계실 때 한 분은 그 물웅덩이에 올챙이가 놀고 있는 걸 보고 지금 지가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우리 중생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 내가 지금 지은 죄가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야. 우리 지금 지구 환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그레툰벨인가요? 그 환경소녀 영국에서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본인은 그 배를 타고 요트를 뭐 얼마를 타고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정확한 기사는 좀 기억이 저도 좀 가물가물하는데 왜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느냐? 그 비행기가 뿜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잖아요. 스웨덴인가요? 스웨덴 소녀인가? 영국 의회에서 유엔에 예, 아마 그 미국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갔던가. 예. 왜 배를 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좀 며칠 전에 한번 제가 방송을 얼핏 들었어요. 이미 지구는 되돌리기 늦었다. 지금 아무리
해도 늦었다. 상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어그러졌다. 그저께 뉴스에도 어디에선가요? 뭐 유럽 쪽인 것 같은데 뭐 고래가 죽은 고래가 한 마리 발견됐는데 배를 해부해 보니까 뭐 바다 쓰레기가 몇 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별로 그 심각성을 몰라. 이대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 빨리 먼저 깨우친 사람도 선도자가 되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우리도 빨리 그게 동참해서 이 지구촌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우리 공부가 그렇지 않나. 지금은 당장은 못 느끼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참에 정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도 더욱 정진하는 시간 되시고 다음 주 참여문 독경부패가 있는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꼭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기간에 내가 참여문을 좀 많이 접한다. 그냥 독경집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면 더 좋고 그러나 또 이제 대회니까 물론 이제 단별 평가는 물론 하겠지만 너무 그것에는 결과에는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여문을 공부하는 데 더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단위 전체를 다 외우면 너무 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서 그 자리에서 추첨해가지고 한 팀 뭐 전반부 당첨된 사람은 전반부만 독경하면 되고 후반부 당첨된 사람은 후반부만 그 단은 후반부 독경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부 후반부 두 팀씩 같이 올라와서 저쪽 팀은 전반 이쪽 팀은 후반부 이렇게 해서 참여문 한 번 독경이 끝나면 두 팀이 이제 내려가는 셈이 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 하니까 아무튼 그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법회 끝나고 우리가 교화단회 12월 단회가 있잖아요. 12월 단회에는 교화단 마음 공부 한번 같이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화 나누시고 단장님들 또 단장님 안 오신 다른 중앙님이나 또 중앙님도 안 계시는 단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꼭 좀 의견 수렴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항단회와 교화협의회를 함께 하면서 내년도 교화 계획에 대한 구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각 교화단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또 어떤 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새로 우리 화정교당의 교화 발전을 위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것을 꼭 좀 의견을 수렴하셔서 교화단 일지에다가 꼭 적어줘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회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